내가 이 지저분한 콧구멍을 없애버리지. 근데 거기 그 코에서 사실 콧구멍은 비어있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저분하다 싶어가지고 콧구멍을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죠? 왜 괴물이냐 하면 얼굴에 코는 없고 혹만 하나 달려있는 거요. 코라는 게요, 지스화풍이라는 물질적 요소가 결합한 곳으로의 살점이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거기에 공간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콧구멍이 딱 뚫려 있어야 이 콧구멍으로 공기가 들락날락 하면서 숨도 쉬고, 거기에 냄새 맡는 세포가 있어서 냄새도 맡고, 이럴 때 이걸 코라 하잖아요. 아무리 콧구멍이 좀 지저분하다 이래도 콧구멍이 없어지는 순간 콧구멍만 없어지는 게 아니야. 코가 없어지고 얼굴엔 혹이 하나 생겨나거든요. 이거 물질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코가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적 요소가 결합한 살점에다가 공간이 뻥 뚫려 있어 주니까 코라. 이 살주름이 말이죠. 만약에 공간이 요렇게 뚫려 있지 않고 귓구멍처럼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 요소하고 공간하고가 어떻게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요게 만약에 사기가,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이 꽉 막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컵이 아니거든요. 요런 공간이 함께 해주니까 컵이지. 이런 지수화풍 공이라고 하는 5가지가 이렇게 그 물질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물질적인 요소를 노자는 유와 무라는 2가지로 물질을 보지만, 부처님은 인도적인 상황 때문에 지수화풍이라는 물질 요소 더하기 비어있음 공, 요 5가지로 물질을 규정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죠. 지수화풍에다가 사람이 공이 없어 봐. 밥은 어디로 먹을 거고. 그죠? 뭐 모든 존재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에 6개 지수화풍 공이라는 5가지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하는 마음을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노자를 비롯한 유물론자들은 물질, 우리로 보면 지수화풍공, 물질이라는 1차적인 요소들의 작용에 의해서 2차적으로 마음이 생겨나. 그래서 1차적인 물질이 죽으면 마음도 소멸해. 끝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거기서 지수화풍공이라는 요 물질적인 요소와 대등하게 종속되지 않은 곳으로 식이라고 하는 마음을 같이 놓는다고. 그리고는 지수화풍 공식 6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6개가 아니야. 이게 부처님이 존재를 설명하는 불교적인 존재론이 6개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지수화풍 공이라는 물질적인 5가지 요소하고 대등하게 2차적이지 않고 대등하게 종속되지 않은 관계로 동일한 1차적인 요소로 부처님에 의해서는 제시가 되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수화풍 공으로 이루어진 이 몸이 살다가 죽어도 여기에 종속된 2차적인 마음은 소멸하겠지만, 부처님이 보아서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 우리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이 6번째 요소인 식, 마음은 물질이 기능을 상실한다 해도 여기에 종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새로운 뭔가 많아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독립된 존재인데 뭐. 요 개념을 6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어찌어찌 뭐 얘기가 진행되다가 뭐 그리 가가지고 이 참
콧구멍이 없어 보라지 하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육계를 설명했어요. 근데 사실은 육계 같은 경우도 조만간,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사는 이야기, 그러니까 메커니즘과 관련한 두 주제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 교재에 이어지는 주제 속에 뭐 이런 내용이 들어는 있는데 이게 그래도 제법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뭐 이렇게 그냥 그 질문들 가운데에서 법부님들이 궁금해하는 한 가지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뭐 이것도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왜냐하면 그 화요일 저녁하고 목요일 저녁에 거의 그 뭐 질문에 의해서 크게 끊어짐 없는 법회가 뭐 중심을 가지고 진행이 되니까 그대로 괜찮은 그럼 것 그 같아요. 나머지 그 남아 있는 그 식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흘러갈까요? 그 몸과 분리가 돼가. 그 부분은요, 답은 단순해요. 부처님은 디가니까야 확신경이라는 경전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는 시계의 흐름 이런 표현을 해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몸과 서로 조건돼요. 그래서 몸 없이는 있을 수가 없거든. 항상 시기라는 것은 어차피 존재 자체가 육계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있다라는 것은 몸이 함께 있는 거야. 근데 이러한 식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죽어서 다음 순간으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요 사이에 단락되는 게 없어. 예를 들자면 한 49일쯤 끊어져 있으면 그때 뭐 어떻게 49제 해가지고 뭔가 좀 해볼 수도 있을까 몰라. 근데 어쨌든 부처님은 아예 끊어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끊어지지 않는 시계의 흐름. 그러니까 죽는 이 순간 몸은 떨어져 나가는데 그러면 이때 바로 다음 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죽는 그 순간 다음 생이 또한 출발하면서 새로운 뭔가 만나는 거야. 죽는 순간 모태에 든다. 그 모태에 들어가는 그 순간조차도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경전은 그렇게 알려줘요. 식 혼창하는 게 아니라 뭐 요소 상태니까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식은 육계로서 간다. 지수화풍공이라는 물질적 요소와 분리되지 않는다. 물질적 요소 없이 식 혼자 움직이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유체 이탈 이런 거 부처님 말씀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라. 이제 어쨌든 그 남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남는 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이라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식의 흐름, 지속적으로 식이 이 삶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파트너인 몸이 대략 100년에 한 번씩 떨어지고 새 몸이 오는 거야. 근데 요때 이 몸이 떨어지고 새 몸을 만나는 사이에 시간적인 틈이 없다. 동시다. 육계로서 들어간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그건 모르지 뭐. 부처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천한명이라고 있잖아요. 부처님의 우리 능력이 육신통 중에 보면 천한통이라고 있죠. 그 천한통의 내용이 뭐냐면 수행을 해서 이제 지혜가 높아지면 그게 보인다는 거야. 이 사람이 여기서 이러하게 살다가 살았다. 즉 이러한 업을 지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이런 업의 힘으로 조기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거를 직접 본다는 거예요. 그게 천한명이거든. 뭐 그 앞에 있는 거는 왜 숙명통 이래가지고 나의 전생을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 숙명통에 이어가지고 천한명이라는 게 그런 경전은 아주 재밌어요. 사거리에 한 사람이 탁 앉아가지고 저 사람은 저쪽 길에서 와서 저쪽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수행의 힘이 올라가면 천한통 또는 천한명이 생기면 이 사람은 저렇게 업을 지어 살아가지고 그 업의 힘으로 저러한 태에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수행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이거는 다른 방법이 있나 뭐 부처님이 알려주는 가르침이니까 공부를 통하면 우리가 배워 알고 실천하면 우리도 천한명을 얻어서 볼 수 있구나. 그렇다면 모든 의심은 사라지리라. 그거지 뭐. 그거밖에는 사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왜? 현재 우리가 못 보잖아. 우리가 현재 볼 수 없는 거를 다르게 설명하자치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 알려주는 뭐 경전에서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오니까. 그 스님 해탈이라 하는 거는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몸하고 이제 식이 완전히 끊어지는 소멸되는 상태가. 기본적으로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경전에서는 이제 해탈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뭐 그러니까 초선부터 삼매만 들어도 그 상태도 해탈의 상태다라고 해서 초선에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욕계 수준의 욕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뭐 그만큼도 해탈이라고 단계적으로 해탈을 말해주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하시는 그 해탈은 지금 뭐 그 해탈이 뭐 죽는 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그 수행을 통해서 해탈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아마도 법부님 말씀하시는 그 수행의 완성, 이 해탈은 경전에서는 사실은 찌또 비무띠라고 해서 신해탈이라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지고 내가 욕탐으로부터 벗어났다거나 뭐 요만큼 단계적으로 삶의 불만족을 초래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요게 해탈인 거예요. 제가 왜 지난번에 요 구차재정 중심으로 하는 경전 책 만들어 드릴 거라 그랬죠. 이제 조만간 해드릴게요. 그 경전들이 보면 이런 일에 대한 설명해 주는데,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해탈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해탈은 구체적으로 찌다 마음 심자 내 마음이,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라는 행위의 원인 자리에 찌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몸과 결별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탐진치로부터 해방되는 거를 신해탈 이르고 그게 완성이에요. 몸과 갈라서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불교계에서 이건 뭐 좀 잘못 이해를 하다 보니까 돌아가셨습니다, 해탈하셨습니다 이래 말하는데 그거는 좀 적절치 않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게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뭐 이것도 다 뭐 우리가 뭐 이것도 다 우리가 좋은 공부예요. 뭐 좋은 공부인데 그래도 뭐 수행을 좀 해야 되니까 30분 됐네요. 수행이 오늘 이미 뭐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수행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행과 관련한 한두 가지 좀 초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는다라는 게 가장 먼저 이제 경전이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자리, 빈집이거나 나무 밑이거나 등등은 이렇게 말하죠. 방해받지 않는 자리에 오면 그 다음에 수행이 무엇하는 거냐라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수행이 뭐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남전업하는 이거 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마음 이야기라고. 그러면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수행을 하는데 몸이 방해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 봐야 되죠. 우리가 내가 수행하는데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자리를 찾아오듯이 이제 자리에 왔으면 마음이 중심돼서 수행하는데 몸이 방해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몸이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자세를 이제 설명을 하죠. 법부님은 이런 힘들면 의자를 놓고 앉아도 돼요. 그러니까 허리를 반드시 세워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뭐 가능하면 가부좌, 평자를 잘 취해가지고 하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제 자세를 취하고 나면 법부님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르게 요 앉는 자세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가 잡히고 나면 이제 마음이 수행하는 본격적인 이제 과정을 가야 되는데 경전은 대념처경은 이 자리에서 첫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띠를 준비해라라고 알려줘요. 사띠가 뭔가요? 내 마음이 사실은 뭐 마음 중에서도 만호죠. 만호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아니면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기능이죠. 사념처라고 하는 이 수행이 신수신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사띠를 확립하는 수행이다. 사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이다. 요거 사념처 수행인데 그 사념처 수행의 출발 자리를 경전은 사띠를 준비하라 라고 말해주고 이때 사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뭐 알아차림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마음챙김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뭐 새김 등등 하지만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사띠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을 볼 때 뭐 5가지 기능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띠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죠. 뭐 뒤에 이건 우리가 왜 사띠가 발견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도 경전적인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띠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띠가 준비가 되면 그 다음 이야기는 뭐 사또와 아싸사띠, 사또와 빠싸사띠 이래가지고 사띠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사띠 하면서 숨을 내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준비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저기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을 위한 자세까지를 갖추었으면 일단 사띠를 준비해라. 그리고 사띠가 준비가 되면 요 사띠를 가지고 숨을 쉬고 들이쉬고 내쉬는데 그냥 들이쉬고 내쉬지 말고 사띠 하면서 들이쉬고 사띠 하면서 내쉬라. 그러거든요. 사띠 하면서라는 얘기는 뭔가요? 사띠가 뭐냐 하면 발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띠가 호흡을 발견하는 거 아니죠. 호흡을 관찰하는 관찰자는 누구냐 하면 만호예요. 그죠? 만호가 몸에 남는 공기알갱이의 감촉을 만호가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만호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게 사띠잖아. 그러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만호가 딴 데 가가지고 지금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 라고 나의 만호가 귀를 지원해서 소리로 가버리지 않고 만호가 피부, 몸을 지원해서 몸에 닿는 감촉을 주목하는 게 호흡 수행에서 호흡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이제 사띠 하면서 들이쉬자라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어차피 사띠는 감촉이라는 대상을 붙잡는 게 아니고 사띠는 만호를 감시하는 거라고요. 만호를 발견하는. 그러니까 이게 수행에서 사념처 수행 시작하면서 이거를 잘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이 지금 당기고 간다고. 사띠가 무언지 몰라서. 사실은 사띠가 무언지를 모르고 사념처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건 사띠 하면서 들이쉬자. 호흡이 공기가 들어오면서 남기는 감촉을 만호가 주목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사띠 하면서라는 이야기는 사띠가 만호를 감시해라. 만호가 공기가 주는 감촉을 잘 붙잡고 있는지 요거 감시해라. 감시한다. 보고 있는 거지 뭐. 발견하고 있는 거죠. 발견하는 요 상태가 잘 붙잡고 있으면 잘하고 있구나라고 계속 잘하게 두는 거지. 계속 잘하게
부는 가운데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죠. 그런데 딱 감시를 하다 보니까 만호가 귀에 들리는 소리를 쫓아서 갔네. 이게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귀에 가서 노는 거지 뭐 만호가. 그러면 호흡 수행은 깨지는 거죠. 그러겠죠. 호흡 보는 게 호흡 수행인데 귀에 가서 놀면 호흡 수행은 깨진 거잖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하는 감시자인 사띠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만호! 딴짓하면 안 돼! 돌아가! 이래가지고 되돌리는, 호흡으로 되돌리는. 누굴 되돌려요? 만호를 되돌리는 거죠. 마음아, 만호야, 호흡으로 가자. 요거 하는 거가 사띠의 역할이죠. 요게 뭐 그게 이제 뭐 귀에 들리는 소리만일까? 주로는 이러저러한 잡다한 생각들 뭐 이쪽으로 많이 끌려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망상하고 있는 줄 발견하는 거죠. 망상 원위치, 망상 원위치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죠. 요게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사띠하면서 내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띠를 준비하자라고 했는데 이 사띠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이에요. 경전은 개경이라고 하는 상류다니까요. 경전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 가르침으로 윗닦아 알죠? 그러니까 찢다라는 내 마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그 가르침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마음을 일으켜주는 아누사라띠 아누 윗닦기띠 하면 사띠가 생긴다 이렇게 나와요. 아 이런 거 정말 진짜 이런 거 이게 우리 법회 아니면은 발견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법회가 묘하게 이런 거를 찾아내게 되네.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부분이 잘 해석되지 않으니까 경전은 자리를 잡고 자세를 잡고 그리고 사띠를 준비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 자리에서 사띠를 확립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사띠를 확립하라, 사념처 해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요거 모르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풀어지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사띠를 준비해야 할까? 하는데 이런 개경이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경전이 가르침을 배워라. 그래가지고 아누사라띠 아누윗닦기띠 하면 사띠 삼보장가 염각지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라고 사띠의 출발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가르쳐준 대로 해야죠. 일단 법을 하나 배우자고요. 어떤 가르침을 배울까? 수행하는 거니까 호흡 수행과 관련한 가르침을 하나 배우죠. 그러니까 대념처경이 신념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요거죠. 그러니까 신념처 수행 기본이죠. 이게 신념처 수행의 본질이지 뭐.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그런데 몸 가운데 호흡 이러면은 호흡에다 적용하면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게 호흡 수행의 출발 자리에서의 본질이라고요. 그럼 이게 가르침이지 뭐. 그러면 이제 개경의 가르침대로 해보자고요.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머문다라는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억하자. 계속해서 여기로 나의 마음을 일으키자. 숨을 쉬니까 숨을 쉬면서 이렇게 해보죠.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걸 기억을 해보죠.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계속해서 기억하라니까. 이걸 기억해보지 뭐. 근데 이게 말이 좀 기니까 좀 불편하네. 이거 그냥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호흡에 머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에 머문다. 호흡에 머물자. 편한 대로. 근데 이것도 기니까
숨이 들어올 때는 호흡에라고 기억하고 나갈 때는 머물자라고 기억하죠. 하나의 법을 배워서 계속 기억하지 않은 것을 한 번에 들고 나는 호흡에 얹어가지고 기억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마음을 계속 그쪽으로 일으켜주는 거예요. 제가 뭐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가 수행할 때 그렇게 말하죠. 호흡에 머물자라는 간결한 생각으로 복잡다단한 생각을 대체합시다. 마치 경전이 알려주는 비유죠. 작은 쐐기로 커다란 쐐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경전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말이라.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자세 잡고 앉아보자고요. 앉아가지고 눈 감고 뭐 손 편하게 놓고 그리고는 어떤 가르침을 기억할까? 들어가는 숨에는 호흡에라고 기억하고 나가는 숨에는 머물자라고 기억해서 한 번의 숨에서 호흡에 머물자, 호흡에 머물자라는 요거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리 내 마음을 일으키면 이제 사띠라는 것이 생겨난다. 생겨난다라고 생겨나줘야 준비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줘야 어떻게 해요? 사띠 하면서 들이쉬고 사띠 하면서 내쉬는 게 가능하죠. 자, 시간이 요거 테크닉이니까 5분만 우리가 앉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5분 동안 숨이 들어올 때는 호흡에라고 기억하고 호흡에라고 기억하면서 마음속으로 호흡에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요게 뭐예요? 내 마음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야. 그죠? 물론 뭐 상세하게 하면 더 좀 어려운 게 있지만 호흡에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요게 계속해서 기억한 그 내용으로 내 마음을 일으켜주는 그 부분이 되는 거죠. 호흡에 머물자. 자, 충분히 설명됐죠? 네. 그 일을 지금부터 5분만 해보겠습니다. 자, 자세 잡으시고요. 서로 보면 불편하시면 그냥 다리 뻗고 계셔도 됩니다. 자, 뭐 잠깐을 우리가 좀 앉아봤는데 저기 거는 부분이 혹시 요 한 5분 동안 앉아 있는 동안에 호흡을 안 놓치고 좀 잘 붙잡으셨나요? 5분 내내? 5분 전체 동안은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스님의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호흡에 다른 데 갔다가 사행했다가 되돌아오는 힘이 좀 빨라졌습니다. 다 잡지는 못했고 일단 그러니까 이제 다 잡아내지는 못했지만 네. 그 중간에 이렇게 좀 갔다라고 할 때 그 보아가지고 되돌려오는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면 그때 말이죠. 이게 어찌 보면 수련아 부부님 어떠셨어요? 저기 좀 붙잡아 보셨어요? 호흡? 저기 혹시 한 10초쯤 붙잡아 보셨어요? 아니면 이게 저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5번도 붙잡지 못하는 게 보편적인 것 같고 좀 심하면
호흡이 들어가는 줄은 알았는데 나가는 걸 몰랐어.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나의 만호가 호흡을 대상으로 주목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나가는 이 순간에 이미 마음은 딴 데 간 거야. 그렇게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 만호를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저기 물고기를 잡아서 무태 던져 놓으면 무태 던져진 물고기라는 게 이게 펄쩍펄쩍 뛰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라고 경전이 말해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처음으로 내가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호흡을 보아야겠어라고 마음을 먹고 앉았으니까 본다고요. 근데 이게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모아냈는데 나갈 땐 이미 놓친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 망상으로 놀다가 아이고 참 수행하는 중인데 이래가지고 호흡 보러 가자. 그렇게는 하셨어요?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호흡을 숨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호흡을 주목해서 아는 요거 만호라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동안은 모았는데 그 나가는 것도 미처 못 볼 정도로 이제 만호가 딴 생각을 하고 놀았어요. 그럼 딴 생각, 망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뭐 이런 무언가 그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대상으로 망상하고 있는 요것도 누구냐고 만호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이고 참 내가 수행하는 중인데 이래가지고 5분 동안에 몇 번을 뒤돌아왔든 어쨌든 아이고 내가 수행하는 중에 망상하고 있네 돌아가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뭐 몇 번을 돌아왔든 시작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그거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 우리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어쨌든 우리가 수행을 그래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그럼 몇 번 오셨다 그러면 잘하셨지 뭐. 그런데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호흡을 보는 요거 만호라고요. 망상하는 그것도 만호라고요. 근데 망상하는 만호를 보아가지고 아유 호흡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요게 무엇일까? 우리 사실 그게 눈에 보이는 무언은 아닌데 그런데 분명히 무언가 나의 만호가 망상하고 있구나라고 보아가지고 돌아가자라고 어떤 작용을 한 무언가는 있는 거죠. 그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부부님 그건 뭘까? 분명히 부부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 한 번 보다가는 놓쳐가지고 망상하고 놀다가 자연스럽게 호흡 보러 온 거는 아닐 거라고요. 분명히 망상하고 있을 때에 망상하고 있구나라고 보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지금 수행하는 중인데 이래가지고 호흡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그건 뭘까? 근데 그게 마음이 아니거든. 마음은 만호의 행위를 할 때는 만호뿐이지 동시에 만호라는 이 마음이 호흡을 보든 망상을 하든 어쨌든 만호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어찌 붙잡아가지고 뒤돌리는 2차적인 마음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업의 이야기를 하자면 몸과 물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 자리에 찢다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거는 다른 이야기야. 이거는 하나의 행위를 놓고 원인이냐 업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게 지금 법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망상하고 있는 줄 보아가지고 돌아가자라고 한 것이 그것도 마음일 거야 라고 하면 이제 불교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경전에 그런 마음이 없어. 근데 그게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 일을 했겠죠. 저절로 돌아온 거 아니라면 무언가 있기는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결론으로 하자고요. 그걸 바로 법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걸 삭디라고 하는 거예요.
사띠가 뭐냐 하면 나의 만호가 내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나의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기능이고 힘이거든. 그러니까 무언가 일을 하는 놈이라고 요 사띠가. 그 일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의 만호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의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거 발견하는 일을 하는 놈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제스처라고 말했던 아따삐 삼빠져로 사띠마라는 이 테크닉이 동원되어 가지고 발견해 주니까, 발견했다라는 작용이 있으니까 발견에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되돌아오는 거란 말이죠. 아따삐 삼빠져로 사띠마. 바로 그거를 사띠라고 한다. 그러면 말이 타당하죠. 어쨌든 만호가 지금 망상하고 있다. 만호가 망상하고 있는 거를 발견했잖아. 5분 동안 몇 번을 발견해서 뒤돌아왔든. 그죠? 이거 분명히 만호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발견한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거를 사띠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사띠는 자꾸 강화되어야지만. 그렇죠. 그 사띠가 힘이 생기면 들어올 때 보았는데 놓치고 망상했어. 이 망상을 5분 내내 망상하고 망상하다가 끝낼 수도 있는데 그때는 뭐 사띠가 전혀 발휘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내가 사띠를 힘있게 하는 사념처 수행을 이렇게 할 거요 라고 어쨌든 우리가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노력이 시작됐잖아. 그러면 이 노력이 조금씩 진행되는 만큼 5분 동안 발견 못하고 죽비 소리 듣고 끝냈다가 다음 할 때는 그래도 그 노력의 힘으로 5분 동안에 한 2번은 봤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야? 그만큼 사띠가 힘이 생겨가지고 5분에 2번은 본 거야. 그러다가 그게 조금 더 수행을 반복하다 보면 떠나고 한 10초쯤 지난 다음에 아이고 돌아가야지 하고 발견해서 뒤돌릴 수도 있다고요. 사띠가 제법 힘이 있어진 거지 뭐. 그게 반복해주면 지난주에 이건 아령 이 얘기했죠. 어쨌든 이 일을 반복해주는 아무리 힘이 없더라도 아령 한 번 들 힘이 없다 해도 그래도 한 번 들어놓고 10분을 쉬어야 하는 형편이 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알통이 나와야 되고 이 힘을 통해서 이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5분 동안 한 번도 발견 못한 상태라 그래도 어쨌든 사념처 수행을 시작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든 드러냈으니까 5분 동안에 한 2번은 발견을 했다가 그러면서부터 조금씩 더 빨라지겠지 뭐. 10초 만에 발견할 수도 있고 이게 좀 더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5초 만에 뒤돌리고 1초 만에 뒤돌리고 그러다가 보면 나중엔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긴 어디 가니? 여기까지 올 거 아니야. 거기까지 오겠죠. 얼마나 힘이 있어지느냐의 문제지. 그죠? 그러면은 사띠를 그러니까 이 만호라는 이 무태 던져진 물고기와 같은 이 만호가 처음에는 열심히 지대로 뛰다가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사띠가 힘이 있어지면 아이고 자꾸 빨리 붙잡혀 오잖아. 빨리 붙잡혀 온다. 사띠가 힘이 있어지는 만큼. 그래서 우리 이거 뭐라 그래요? 사띠와 만호의 힘겨루기 이러는 거잖아. 표현도 멋있어요. 만호가 뛰려고 하는 요 힘보다 대잡아 놓으려는 발견해서 뒤돌리는 이 사띠의 힘이 커지면 사띠가 힘이 있으면 힘 있는 게 장대이지 뭐. 여기 이제 사념처 수행이죠. 그러다 보면 계속 빨리 뒤돌려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떠나려 할 때 이미 발견해서 못 떠나게 막아버린다고요. 그 상태가 유지되면 삼매를 성취했다라고 해요. 초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요 초선 때까지만 해도 만호는 떠나려고 하거든요. 떠나려고 하는 거를 사띠가 눌러버리는 거잖아. 발견해서.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진행되면 이게 경전이 참 수양을 상세히 알려줘요. 경전이 이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초선 떠나려고 하는 거 발견해서 탁 붙잡아 놓는 요거는
애써 노력해서 유지해야 되는 산매다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조금 더 수행이 진행되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산매가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이 만호가 뛰려고 하다가 한참 지나면 뛰려고 해본들 뭐해 붙잡혀 올 건데 그냥 붙잡혀 오나 아예 뛰지도 못하고 내려 눌릴 텐데 이게 진행되다 보면 만호가 뛰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뛰려고 하지 않게 돼버려. 그때는 사띠가 눌러주지 않아도 만호는 그 호흡이나 붙잡고 놀자. 요거 붙잡고 보니까 그것도 꽤 좋네. 우리가 경전이 말하는 그 개발된 느낌이라는 거죠. 이게 만호가 사띠를 붙잡고 떠나지 않는 시간이 생겨나면 나의 내면에서 평상시 느낄 수 없는 기가 막힌 느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희, 시열, 경안, 행복 이렇게 설해지는데 이래 해가지고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든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떠나려고 했지만 억지로 못 떠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와 내면에서 기막힌 느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발된 느낌 이렇게 부르거든.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행복해진다. 이런 느낌에 의해서 행복해지는데 행복을 떨치고 어딜 가겠어. 행복 찾아가려고 하던 게 앉아있는 게 더 행복하면 안 떠나는 거죠. 그렇게 초선이 갔다가 더 진행되면은 이제 완전히 떠나려 하지 않는 상태. 사띠가 만호를 제어해 주지 않아도 삼매가 유지되는 그때가 되면 이제 아짜땅 사띠, 내적인 사띠라는 말이 나오면서 수행이 더 이어지거든요. 하여간 그 사띠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사띠 9시 넘었다. 사띠 우리 명확히 알았죠? 하여간 그 몇 번을 돌아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너가 나의 마음이 수행 중인데 호흡을 놓치고 떠났잖아 라고 발견해서 마음의 제스처 아따삐 삼빠전어 사띠마 해가지고 되돌아오는 일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바로 그 한 번 발견한 그거를 사띠라고 부른다는 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띠를 준비한 거지. 사띠가 준비되어야 사띠하면서 들이마시고 사띠하면서 내쉬고 여기 되겠죠. 사띠를 준비한다라는 데까지 오늘 왔죠. 5분 초과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칠게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수행을 직접 하는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를 녹음하시는 건가요? 네. 잘 됐다. 괜찮아요. 그럼 우리야 뭐 제가 녹음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오늘 어쩌다 또 녹음을 안 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메일 좀 보내주셔요. 네, 너무 진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보다 오늘 이야기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는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보내주세요.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법회 오실 분 내일 만나겠고요. 내일 못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 잘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행이 깨달음으로 가는 것만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을 통해서 조금씩 힘있게 하는 이 사티의 힘이 나의 일상의 삶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게 해줘요. 수행은 분명히 일상의 삶에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커다란 가치를 함께 갖습니다. 오늘 수행하셨으니까 그렇게 행복한 삶 보내십시오. 마쳤습니다.